사순절 27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사순절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대속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거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이 구분법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결국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도 정교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가신 길을 긍정한다는 것이고 그 길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만든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해석한 예수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알았던 예수는 그들이 만들고 구축했던 예수에 불과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종교적, 정치적 의미가 담긴 그런 도시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도시는 바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발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생명의 본능이죠. 우리는 넘어지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움직이고 손을 댑니다. 갑자기 공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숙이거나 머리를 손으로 가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강제 소환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행진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덧치는 것을 아시는데도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그때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의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세 번째로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세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세 번째 들었으니 이제 좀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 보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높은 자리 하나씩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집을 다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엄연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을 따랐을 뿐이었고 그들이 만든 왕국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그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구로 전락하고만 이 사태를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을 다루는 최인철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를 늘려 타인을 위협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한다. 네, 소유를 늘리게 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경험을 늘리는 사람은 관계를 더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소유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고 그로부터 부와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 욕망은 이 최인철 교수의 말대로 타인을 위협했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보다도 자신들의 욕망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품고 있는 욕망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들려주시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입니다. 대속의 길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대속물이란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금을 의미합니다. 대설권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63장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영어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그 제목이 Jesus paid it all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의 소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좌우편의 높은 자리가 웬 말입니까?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교정과 조율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 역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의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알았던 예수는 오늘 더 깊이 알게 된 예수에 의해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때론 그것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긍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이 정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책짓질하며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몇몇 제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내어주시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제자는 대조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와 제자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갖는 관계이지 이처럼 극과 극에 놓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처럼 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너무나 미숙합니다.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만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든 예수가 진정한 예수로 전환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짜 예수, 내가 만든 예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예수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시려 오셨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자신을 대속물로 주겠다고 예고하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에게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던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평생 알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알아가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의 비전이 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속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방향만큼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태한 우리의 마음도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공군의 모든 장병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어 오늘도 임무 수행할 때에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어 이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